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종종 어렵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징들과 어떤 이런 환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죠. 이 창세기가 시작의 책으로서 어떤 창조와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마감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펼쳐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고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 1세기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좀 잘 읽지도 않고 또 묵상도 잘 안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격상 이 묵시, 예언, 서신의 그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서신입니다. 정확하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4장 이후로는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암호처럼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해독해서 맞춰봐라 라는 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책은 1세기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위해서 쓰여졌고 그 이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특별히 이 고난받는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이 쓰여졌어요. 우리에게 바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자 이 책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을 보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무엇이냐? 덮은 것을 이렇게 벗겨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포칼립시스는요, 이제까지 숨겨져 있었지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경륜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기쁘신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초점을 둔 책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에 초점을 둔 책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추방당해서 에게해의 외딴 섬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고난당하는 7 교회를 향해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는 내부적으로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었고요. 또한 물질주의와 혼합주의로 인해 교회가 그 순수성을 잃어가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큰 환난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알리고자 이 서신이 쓰여졌다. 결국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은 그들에게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두렵고 무섭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읽으면 복된 책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책이라는 거죠. 그 당시 이 서신은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일종의 회람 서신이에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낭독하면 다른 사람들은 듣는 형식으로 이 서신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솔루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때로 돌이켜야 했다라는 거죠. 상황은 다르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대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그 서신들의 말미에는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에 궁핍해지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은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침노합니다. 지금도 침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계시는요,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지만 우리는 지금 동시에 이중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한 발을 내딛고 있지만 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영역 안에 여러분, 저가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영역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 과도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지키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4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 8절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칭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과 8절에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반복돼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칭호 중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을 자세히 관찰하면요, 요한의 어떤 의도, 요한계시록의 의도가 발견됩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4장 8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번 4장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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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렇게 딱 3번 요한계시록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문장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두 문장의 차이, 시제의 순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가죠. 그래서 4장 8절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4절과 8절, 1장 4절과 8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현재를 먼저 얘기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일 하니까 굉장히 멀리에 발생할 일처럼 생각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요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오시고 계시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시고 계시는.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그냥 미래에 먼 시간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향해 지금 오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거죠. 주님의 재림이 급박한 거죠.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실까? 그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의 그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도미니티아누스가 AD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말기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도미티아누스가 이 AD 90에서 92년 그 말기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미친 짓을 합니다. 어떤 미친 짓을 하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을 다 로마 안으로 가져옵니다. 로마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도록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전염병이 있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 로마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뭘 하냐면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일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이제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예. 로마의 모든 신을 로마에 복권시키면서 자신을 신으로 함께 승격시킵니다. 스스로. 그런 미친 일이 90년도 AD 90년에 92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황제도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한 황제는 없었습니다. 이 황제가 유일해요.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에게 붙이는 황제의 칭호 시저죠. 시저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왜냐? 자신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칭호를 쓰게 하냐면요.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 주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아련할 때는 어떤 시저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도미티아누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칭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것들을요.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 이전에는요. 다 황제들이 죽은 이후에 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 신이 지금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싫어하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황제가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것을 빌미를 삼아서 박해를 가합니다. 로마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가뭄이 생기는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리스도 로마 신들이 너희 때문에 화난 거야. 이런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이 박해가 네로 박해보다 더 극심한 이유는 네로 박해는 로마 안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난 박해였어요. 로마 안에서만 일어난 박해였어요. 그러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났고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합법화되었다라는 거죠. 문헌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 높은 이 막대기에 달아서 로마로 들어오는 그 초입기에 2열로 쫙 세워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몸에다가 초를 발랐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로마 군병들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초를 발라서 등불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를 떠난 그리스도 로마의 신들이여, 당신들을 반대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습니다. 이 등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를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를 황제를 향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고난과 이 절망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성경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수많은 갈등과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극한 고난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바로 현재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무슨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지금 바로 현재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이제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과거의 성경에 이러이러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17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나오고요. 21장 6절에 보면 성경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또 등장하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22장 13절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내용이 더 첨가되면서 점층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로서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인 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으로서 알파이시며 새 찬종의 완성으로서 그리고 역사의 완성으로서 오메가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반복과 점축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언제 끝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난이 정말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아무리 견뎌도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 내가 이를 악물고 조금만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 이것을 아는 자는 참을 수 있어요. 끝까지. 근데 그 고난과 시련의 끝이 밑도 끝도 없는 자들은요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생이 전부라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무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과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그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들을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날에는요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찌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애곡한 날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전능한 자라는 것은요, 신약에서 신약 27권 가운데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능한 자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신약에서 딱 10번 나옵니다. 10번. 10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9번은요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이든지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전능입니다. 완벽한 죽음에서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전능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바로 전능인 것입니다. 이 전능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전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도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전능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떤 것도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틀어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준비한 게 미약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전능을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전능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지금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송할 때입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잡혀갑니다. 조용히 숨어지내야죠. 그런데 주님은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교회는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미쳤습니까? 지금은 잠잠할 때입니다. 라고 잠잠하거나 혹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며 주님께 어떠한 감사도 어떠한 찬양도 드리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힘겨운 상황이지만 나의 예수님이 이제도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중복돼서 빠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할렐루야와 주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원어에 보면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칭호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를 소아시아 7교회에게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신 도미티아누스 때문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칭호를 찾아오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이 정말 죽고 불에 타 죽고 또한 혀가 뽑혀 죽고 여러 가지 고문 가운데 죽는 상황 가운데도 세상 왕에게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죽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고난 중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요,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내 구원하시고 끝내 건지시고 끝내 승리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의 때에도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나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